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가 이때.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그동안 이 앞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형식주의 속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일, 그러니까 먼 훗날에 있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오는 그 마땅한 결과는 멸망일 텐데,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복. 자, 어떻게 회복되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설 거래요. 그리고 세계 만국의 백성들이 다 그리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수많은 민족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여 어서 오시오. 주님의 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 만국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진대요. 전쟁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일에 그 먼 훗날에 너희들은 지금 정말 나를 떠났고 형식주의 속에 빠졌고 죄악 속에 빠졌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지만 그 먼 훗날에 너희들을 더불어서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오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날을 볼 수 있을까요?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날까지, 그 먼 훗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언제 온다라고 했죠? 자, 먼 훗날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3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거래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면 나에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먼 훗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야 볼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국은 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삶을 내어 맡기는 자, 온전히 삶을 내어 맡기는 자, 그런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밤거리를 갈 때, 혼자 갈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빠랑 같이 손붙잡고 가면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아빠가 책임져 주실 것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완전히 내어 맡겼으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평화가 깨지고 자꾸만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 아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자꾸만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들은 당장 나한테 유익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습관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역시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쫓아가요. 저 돈이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나한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세상 문화를 쫓아가요. 취미를 쫓아가요. 운동을 쫓아가요. 그것이 나한테 건강을 주고 그것이 나한테 평화를 줄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 매달려요. 이게 뭐예요? 그 매달린다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는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줄 줄 알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거죠. 자꾸만 죄악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평안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사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와 다르게 이 사람들 너무나 죄악 속에 빠졌네. 너무나 우상 속에 빠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지.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지.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예배의 형식주의 속에 빠져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옵니다. 내어 맡길 때 오요. 우리 정도학 원사님이 아프셨어요.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지그라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진짜요? 어떻게 해요? 내 부인이 아파서 저렇게 수술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해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다학 원사님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무관심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불안도 안 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내 부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밤잠 못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시대요. 왜요? 맡기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나가는 삶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그랬어요. 천국은 오는 거라고요. 어떨 때에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내가 행하여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따라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이 가자 하는 그 곳으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천국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